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의 좁은 문입니다.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면 껍벅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복적인 종교로 일단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모든 일, 헌금, 예배, 봉사하는 일들을 복 주시는 것에 초지일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은 신앙의 힘을 잃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다가 시험도 들었다가 영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의 삶에다 하나님과 교회를 자기의 사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성벽을 쌓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거나 본다고 하여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또 열심히 읽는다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는 종교로 타락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왜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다 주시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깍듯이 대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야 가장 좋아하겠는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랑하자니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므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니 좁은 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가르치지 못해도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때는요 분별의 영의 은사를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이해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어 맹목적으로 목사들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에게만 의지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에게 불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랑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만 받으려고 하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인격적으로 호감이 가고 학벌이 좋다거나 교파가 정통 교파라거나 또 능력이 나타나면 성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부분도 그냥 믿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는 받을 생각은 없고 맹목적으로 목사만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고 하여 자기들의 편한 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오히려 좁은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안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종교적 행위로 양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나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금이나 성전 건축이나 할 수밖에 없는 기복적인 종교의 내세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병들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락질하는 일이에게요 잡히면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사물이요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공로는 없습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만큼 그것은 악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에 좋은 비료를 주고 잘 가꿀수록 나쁜 열매만 자꾸 열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나빠도 거름만 잘 주고 물을 잘 주어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꾼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밭이 좋아야 하고 나무가 좋은 나무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좋은 밭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그 이름의 뜻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에 따라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즉 사람이라는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인 생명나무를 보내시어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 모든 사람에게 죄를 넘겨준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죽어주시고 그 생명나무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생명을 주시어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살 때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매를 맺으려는 모든 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므로 자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자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좁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좁은 길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지 말고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니고 좁은 길을 피해가는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늘 성도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아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맺혀진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부자인 목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으로 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지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 거기에 매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일을 합니다. 목사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성도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한 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했는데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천국은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목사와 성도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 열매를 맺어놓고는 하나님의 일만 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문을 좁게 만들었겠습니까? 천국문이 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아서 그 문이 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집, 우리의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석이 누구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 분리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뜻만으로 살아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 생명나무 예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는데요, 그 12문에 줄비하게 성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마포에 검은 점이라도 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자,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성 안에는 생명나무 예수님이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지혜롭게 예수로 산다면, 진리의 성령으로 산다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했으므로 천국의 길을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래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삭의 씨가 바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할 때 우리는 대적의 문, 넓은 길, 넓은 문을 대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